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TV와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니다. 뭐 크게 안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감동적으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주의 제단불에 우리를 메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메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걸어간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교회 문화와 관계가 없으면, 제가 7살 먹을 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이란 말이죠. 교회를 처음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바켓을 들고 갔다니까요. 교회에서 붕이를 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붕어 잡는 데라고 뭐라고 할까요? 조롱하고 조소하던 그걸 나는 진담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교회에서는 붕어를 잡는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회 문화에 무식했으면 교회를 바켓을 들고 붕어 잡으려고 갔더는 참 웃기지 못할 그런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 바켓을 들고 갔는데 워낙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흥강사가 앉은 강대상의 의자에 앉았다는 사실이요. 뭘 들고? 바켓을 들고. 이건 바켓을 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전혀 부흥강사 전혀 말씀은 제가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기억이 뭐가 나느냐, 이제 새로 교회 나올 사람 설교 끝나고 손드니까 내 눈에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람은 많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은 게 미안해서 거기 앉은 자리값을 하려고 제가 뒤에서 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내가 봐도 참 기특해요. 그냥 나와도 되는데 손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팍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안수기도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 그냥 여호와 삼바, 여호와 삼바, 삼바. 나는 삼바에서 시골에 쌈배인 줄 알았어요. 돌배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볼 때, 그 부흥 강사가 여호와 쌈마를 외치지 않았을까? 여호와 쌈마를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100살이 넘었을 것이고, 아마 모르겠어요. 100살 가까이 되셨을 것이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알 길도 없어요. 시골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뭘 압니까 누가? 근데 제 짐작이 그래요. 여호와 삼바, 삼바가 뭐요? 삼바 하겠어요 그분이? 그때는 그런 노래도 없었어요. 그분이 그래도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아마 방언으로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는데, 여호와 제가 그래서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는 여호와 쌈마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여호와 쌈마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요.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더라 이 말이요. 자, 에스겔서 48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뭐 좋은 사람 없겠지만은요,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여호와 삼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절대로 유튜브 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졸리더라도. 왜 졸리겠어요? 잘만 들으면 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도 안 지나간 우리 남현 승희는 말이요, 아까 잠깐 가보니까 세상에 지금 엄마가 여기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틀어주니까 누가 봐주지도 않아도 핸드폰을 봐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예? 아멘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도 졸지 않는데요. 여호와 삼마. 자,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계통의 정통 주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도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향수, 영혼의 향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노스텔지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이면은요, 저 바벨론의 크발강가에 모여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구슬픈 곡조로 망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향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자, 시편 137편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강가뿐만 아니라 이 강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상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강가, 특별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이제 망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 뭐 그때 불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재현한 노래가 바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hen we remember the Zion.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에스겔 제사장도 무리와 함께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에게 영안이 탁 열려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심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모습은 바로 불꽃이 튀기듯이 불이 번쩍번쩍한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하늘 보좌가 펼쳐지는데 거기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뇌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요 해외를 갈 때 대통령은 그냥 비서 몇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비행기 한 대가 갑니다. 거기는 뭐 여자 대통령이면 미영사도 따라가고 남자 대통령이면 뭐 구두 닦이가 다 따라가요. 하여간 수백 명이 따라갑니다. 그게 대통령의 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홀로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영광스러운 생물이 막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그럴 수 있잖아요. 코로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안 지켜줘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깨달은 게 예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를 보살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야.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이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이 죄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 에스겔 2장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뭐냐? 이제 지금은 이렇게 멸망해 있고 지금은 쪼다같이 완전히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 시온산 위에 세워질 찬란한 성전의 영광, 얼마나 웅장한지. 그런데 그 웅장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여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전도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했네요.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지파가 촌락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야곱의 12지파와 곧 야곱 총의 기업들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저 도표를 보시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라. 에스겔서 48장 35절 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역사적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사적으로, 종말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구원 도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축복은 실현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와의 삼마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예비하시 다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 다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 여호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선민 이스라엘에 처한 역사적 정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고향도 없고 자유도 없고 경제권도 없고 생활권, 인권도 완전히 상실한 처지였어요.
그래서 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골짜기에 지금 떼굴떼굴 굴러있는 해골바가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국을 씹는, 망국의 아픔을 씹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실망의 소리를 되뇌이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그들의 삶은 오직 절망으로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삼마를 외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줄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기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8가지 환상이 바로 부분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의 천상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축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 지금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소강석 지금이야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이 지었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40 초반에 이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처갓집이 부자입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이야 막 11조 몇 천만 원씩 뭐냐 이 하시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예배당 만평이 넘는 예배당을 진다고 하니까 소강석이 너 죽은다, 쓰러져 죽은다. 그리고 교회 부도난다고 세대교는 부도나기로 다 되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그냥 뭡니까? 그 서울 장안에 세대교는 예배당 짓다가 소강석 쓰러져 죽을 것이고, 예. 그리고 반드시 부도난다고. 그때 제가 여호와 삼마를 상상하며 이 땅을 사고 설계를 하며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주야, 저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적게는 수지 죽전 분당에 영적으로 여호와 삼마의 성읍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 대한민국 안의 영적인 도성,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뭐요? 이 공적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킹덤 처치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뭐 옛날 구미동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기억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저의 서원과 고백과 그리고 선포가 여러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지금 성광현 목사님이 그냥 2박 3일 동안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박 2일 동안 제가 선 목사님한테 책을 불러줬어요. 책 내용,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국민일보에 간단하게 했지만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책 한 권을 불러줬어요. 이제 오늘 선 목사님은 지금도 철학에도 못 나오고 계속 지금 워딩하고 있습니다. 이따 11시 반 정도 되면 초고가 일단 나올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 보고 내일 다시 보완 작업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 지금 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끌어올릴 것인가가 나는 지금 제 관심사고 제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장터되게 하여 주옵소서. 돛대기 시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구원은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너희 처지가 골짜기에 누워있는 해골도 같고 마른 백다구 같다 할지라도, 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그 부활의 비전 아닙니까? 백다구들이 일어나 힘줄이 그냥 뭐 서로 연결되고 뼈가 연결되고, 그리고 생기를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군대가 되리라. 내가 하면 한다. 내가 하면 한다. 아무리 너희가 절망의 환경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요즘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절망이 얼마나, 근데 또요, 참 상대적이에요. 네? 요즘 홈쇼핑 아주 매출이 올라간대요. 왜? 그냥 집에 앉아갖고 그냥 컴퓨터로 전부 다 해서 시키니까. 그래서 택배 사업이 잘 돼요. 나도 옛날에 참 이 택배 하나 차릴 걸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 삼마의 성읍을 재건하여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이루게 하리라. 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코로나19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플랜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나게 하시며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처치 플랜팅,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번째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이 중심이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집이 중심이고 12지파가 중심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오.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스라엘 성읍 저 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없이 그냥 돼지처럼 먹고 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별개의 관계, 이거는 축복이 아니요. 오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신기합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십니다. 온라인 성도들이요, 혹시라도 지금 텔레비 앞에서 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꼬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뭐요? 진정한 성전이요, 건물 잘 지었다고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축복하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한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세급장에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여호와 삼마를 이루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복음이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 있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업장이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대면 관계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 가운데 이제 교회도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밤기도일을 서서히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말이죠. 여러분,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썰물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썰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했어요. 한국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불처럼 우리를 쓸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렇게 살아남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태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몇 명은 죽어 있어. 지금 자, 영국, 프랑스 지금 난리야. 미국도 난리야. 지금 난리야. 근데 우리는 진짜 별처럼 수많은 나라 가운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세상의 청정지역에서
우리 세대의 성도가 되어 오늘 저녁에 나와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어 은혜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경배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모든 환경 중에 예배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 땅 살 때요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이 땅 사는 거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스님이 와서 이 땅에 절을 짓는다. 저 수원 대교구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이 땅을 살려고 얼마나 군침을 삼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영역 표시를 한다고 오줌까지 쌌어요. 지금도 여러분 잘 맡으면 지하에 가서 찌른 내가 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사고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는가. 야, 그날 아침부터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아유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비가 이렇게 소낙비가 내린다고 소낙비가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주여 저 여자 말에 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누라가 생각해서 하지만 나한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어찌하스께 이 세상에 정군사님까지도 비가 오는데 어찌하스께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지금이야 아이고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더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오후 3시죠?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까지도 계속 쏟아졌어요. 계속 쏟아졌어요. 근데 2시 반이 탁 되니까 비를 그냥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께서 쌍무지개가 쫙 그 사진을 그 전봉춘 장로님 사진 안 찍어놨어요. 그거 사진 그거 갖고 오면 1,000,000원 드릴게요. 아무튼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아무튼 그 누가 찍어놓은 거 있으면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예, 구글 지지면 안 되고 진짜 사진이야 돼요. 기가 막힌 모습이야. 기가 막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요.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쏟아지는 비가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지개가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뭐 교회를 비교한 건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기공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그냥 비가 쏟아져 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간 성도들이 그냥 태반이래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가는 성도도 그게 성도입니까? 그냥 기왕에 뭐 그냥 피에 젖어 은혜에 젖어 그냥 젖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그렇게 그냥 그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그냥 비가 쏟아지게 돼갖고 그냥 예배당은 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장로님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후임자는 잘 뽑아야 됩니다.
그 누구누구 소개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해갖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 말 좀 들으세요, 내 말. 그랬더니 내 말 안 듣고 괜히 딴 사람 말 들어가지고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교인들하고 그냥 맥패로 나눠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잘 지었는데 완전히 그냥 작살났어요. 그냥 계속해서 싸우다가.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전투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 화목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고 그 교회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15년이 지나도. 이것도 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날씨 가지고 걱정을 한 적이 있던가? 하다못해 우리 장로 수련회를 가는 날도 여러분 절대로 날씨 괜찮아, 산행을 가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비가 와도 조금 그래도 안경이도 안 떨어져. 그냥 몇 방울 떨어지다 말아보라. 그냥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셨는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할 때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날씨를 지켜주세요. 너무 햇볕이 뜨면 얼굴 타니까 적절하게 구름으로 가리워 주시고, 축구할 때만 살짝 비 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걷어가시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떠한 코로나 신종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세 만세 도전을 잡고 보혈생물 생수에서 그리스도 중심한 서로서로가 사랑하며 소리에 정강스러운 대교 십자가의 도마 우리의 삶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위에 옛날 성전터에 우뚝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 다 8가지 환상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면서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한 거예요. 성전터를 청량하고. 왜? 여호와 삼마 신도시를 이루어야 하는데, 거룩한 신도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는 뭘 통해서 여호와의 삼마가 이루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임재의 영광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리고 12지파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 삼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론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여호와 삼마의 성읍을 이루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성도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을 중심으로 여호와 삼마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이 다르고 거리가 심히 여러분 멀다 할지라도, 이 우리 동네만 교인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교인 많죠. 어떤 아이는 그냥 아파트에 4집 5집이 주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지역이 달라.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고 말이요, 저 멀리서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까지 지역과 거리를 초월해서 영적인 네트워크,
영적인 네트워킹, 영적인 연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의 공동체, 이게 뭐요? 여호와의 산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의 도성이죠. 오늘 이 여호와의 산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 산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전 다음으로 제사장, 레위인의 집, 그리고 12지파가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스가랴와 학개를 통하여 바로 전달이 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주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다 이렇게 통치해 가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정주의 교회고 생명나무 교회죠. 그리고 그 신정주의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거룩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을 실현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 다 같이, 이제 이 코로나 위기 때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하여튼 간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디데이를 설정하자. 그리고 그 디데이를 이제 정해놓고,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어느 정도 조율을 맞춰야죠. 디데이를 정해놓고 갑자기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겠어요? 세상에 어느 큰 교회, 큰 교회 부활주일에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신청받겠다고 했더니 몇백 명밖에 안 하대. 나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반 이상 나올 교회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이제 디데이를 하기 위한, 우리가 만약에 총동원주 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워밍업을 해야 돼. 리허설을 해야 돼. 나 그런 일을 이제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싶고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저를 부총회장으로 세우니요, 우리 김두현 소장님이 계세요. 21세기 연구소. 저에게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많은 컨설팅 해주시는데, 이분에 의하면은 9월 10월에 정말 어려워지고 부도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진다. 그때 제가 이제 아마 교단 총회장이 될 거예요. 왜 나를 세웠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네트워크화해서 여호와 산마의 도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봐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주께 드리오니 주봐되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산마는 성도들의 비전과 소망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은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루어질 환상과 그 비전을 바라보거라. 나의 약속을 붙잡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여호와의 산마를 이루어 주리라.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강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아, 절망만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거기 저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환상, 그걸 전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힘든 가정들, 힘든 성도들. 그러나 지금 여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 그 축복은 조금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진짜 큰 축복은 시간이 지나서야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7살 때 안수받아 여호와 쌈마,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축복이 수십 년 후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여호와 쌈마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